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공독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이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에게 깨와서 이르되 라삐,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던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이제 사상적 컬처의 영적인 리서치를 합니다. 영적으로 찾아가는 것들을 하는데요. 니고데모의 구절이 실제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성경에 들어갈 만큼 가치가 있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 따위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도 못될 자들이잖아요. 그 구약에서 가장 큰 자도 신약의 가장 작은 자보다 못한다고 했는데 니고데모 따위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들어갔을 때는 무엇 때문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영광, 복음의 진정성이 어디 있느냐, 뭐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부합했을 때 등장인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일차적으로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을 간과한 결과 니고데모에 너무 소홀히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영적이고 사상적이고 철학적인 이 컬처를 던집니다. 같이 저와 더불어 같이 사고하면 됩니다. 같이 이제 사고를 하는 거예요. 자,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스펙 좋았죠. 그런데 그리고 잘난 집안의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도 잘난 집안의 사람이라고 다 잘 나간다는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사람입니다. 왕족 중에서도 특별히 두각을 나타낸 세종대왕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삼성 가문의 두각을 나타내는 이건희, 요 정도 이런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하고 나중에 부자 청년하고 동일시한다면, 야, 이 친구가 얻었던 모든 것들을 갖다 포기해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스펙에서 가장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가장 좋은 인성을 가지고 했던 그 모든 가치가 무슨 가치라고요? 무가치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돌려가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요즘은 웹툰이나 웹소설 같은 경우에 보면 이런 것들이 유행입니다. 이번 드라마 중에서도 하나, 재벌집 막내 아들. 뭐냐면 이전에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이전의 세계로 돌아가서 이제 다음 세대를 알고 막 이렇게 대처하는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기껏 잘해봤자 니고데모만한 성취를 이루겠느냐는 거죠. 인간이 자기가 내가 다시 돌아가서 가장 완벽하게 어떤 것을 추구했다 하더라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홍익 인간의 개념을 교육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특히 유교 같은 경우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 개념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때 드라마 끝난 데 보면 이런 것들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보면 돌아갔어요. 죽기 이전 상태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뭐 분당에 땅도 나중에 땅값이 오를 줄 알고 엄청난 땅을 사갖고 이익을 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재벌가의 대항을 막 할 때 그때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과연 이 친구가 분당에서 땅을 샀을 때 있지 않습니까? 무슨 사람을 널리 이렇게 했겠는가? 차라리 모르고 놔뒀으면 있지 않습니까? 수백 명, 수천 명이 중상층에 갈 수 있었는데 이 한 놈이 다 독식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양 안에서 실탄으로 사용한 거리 끝이에요.
그냥 모르고 놔뒀으면 분당에 있는 사람들 수백 명, 수천 명이 부자가 됐을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그렇지 않으면 먹고 살만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 기껏 해봤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다시 돌아가서 더 선한 것들을 생산해낼 수 있느냐 했을 때 없다라는 겁니다. 웹툰이라든지 무협지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다시 돌아가서 무공이 고강한 거, 옛날 기억을 되살려서 무공이 고강한 사람으로 변합니다. 결국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어떻습니까? 과거로 돌아갔을 때 안 죽어도 될 수십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 주인공이 성취는 높아지고 나머지는 개박살이 납니다. 이게 뭐냐는 거죠. 과연 정의의 관점을 어디다 두느냐, 홍이 인간에 뒀을 때 과연 어떻게 인간을 이룰 수 있게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옛날에 성군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정치를 잘한 왕이 있다고 생각하면요, 이 성군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장악력입니다. 장악력. 철저한 독재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정적들이 다 제거됐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무슨 성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유토피아적 인간관, 인생에 있어서 흘러가면서 있지 않습니까? 불사의 존재하고 영생의 존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불사의 존재로 살아가면서 온갖 죄악을 다 짓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어떻게 영생의 가치와 같을 수 있겠는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디서 그런 이야기 합니까? 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정점에 이르렀던 모든, 그리고 가장 좋은 형태를 이루었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면서도 예수를 만날 올 수 있을 정도로 열린 사람, 그리고 바리새인임에서도 권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 가문을 계승할 수 있었던 사람, 이 사람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봅니까? 실패적으로 봅니다. 이게 뭔가 하면 다시 돌아갔을 때 자기가 최선을 다해갖고 성취할 수 있을 사람의 모델이에요. 우리가 가장 세상의 모든 좋은 운들, 모든 기운들을 받아갖고 가장 잘 될 수 있는 한 사람 하면 이 니고데모가 그 모델이 됩니다. 이걸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야, 다 버려라.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버려라는 거죠. 그런데 실제 다른 종교에서도 그걸 압니다. 오온성고라고 하죠. 불교에서 사는 것 자체가 고통이다. 그러면서 불로초를 소망하죠. 불사를 갖다가 염원한다는 것은요, 오온성고에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원정하고 싫어하는 사람과 만나는 거, 굽을 덮고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는 거, 생로병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온성고, 이 세상 자체가 고다. 고의 바다를 건너서 10년에 이르러 가지고 그 피안을 보고 반야의 지점에 들어갔다고 칩시다. 자, 어떤 사람 도를 깨달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화등선을 했다고 칩시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홍익인간을 실천했는데 자기 하나 개인만 위해서 한 거잖아요. 반야의 지점에 들어갔다. 자기 자신 개인만 위해서 무슨 홍익인간의 이념이 실천됐습니까? 자기 개인을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인데. 그리고 신선이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세상의 일에 관여하지 않고, 세상의 일에 관여하면 큰일 나잖아요. 세상의 그 섭리는 바꿀 수 없다. 관여하지 않고 신선 노름에 도끼자주 성단 말이 있죠. 진짜 한량처럼 노는 것 아닙니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말다. 신선이라는 것은 그런 궁극적으로 뭡니까? 세상이 피바람 속에 피바람이 불고 있어도 자기들은 바둑 두고 있는 거. 이런 게 신선 노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신선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어떻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홍익인간을 구현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거죠. 도교에서 추구하는 것이 신선도라면 그 신선도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타적인 걸 갖다가 이타성을 구현할 수 있는가라는 겁니다. 사람 양만 올리는 거지. 공맹의 도라고 하는데 공맹에 무슨 도가 있습니까? 공맹의 도가 어떻게, 자, 내가 오늘 아침 깨달으면 밤에 죽어도 좋다 공자가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그 무슨 이야기면 깨닫지도 못한 놈이 지금 가르치고 선생질하고 있는 거잖아. 사기꾼이잖아, 사기꾼요. 그리고 깨달음이란 건 뭡니까? 자기하고 그 1:1 관계잖아요. 남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도를 얻을 수가 있다면 오늘 도를 얻으면 아침 도를 얻을 수 있으면 밤에 죽어도 좋다. 오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면 그 나중에 밤에 죽어도 좋다. 좋다. 그렇다면 뭡니까? 지금 쥐꼬라지는 공자는요. 공명이라는 걸 깨달음이 없는 놈이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이 선지자하고는 확연히 다른 겁니다. 그럼 거기 무슨 깨달음이 있느냐는 거죠, 사실은. 이런 개념들. 지금 안에서 니고데모 안에서 던져주는 개념들이 이런 겁니다. 니들이 세상에 얻고자 할 때 얻을 수 있느냐? 굽을 듣고 얻고자 해도 못 얻는다라는 것. 불교용어로 따지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온 성우라 고해의 바다라고 하지요. 이 이야기를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실제 우리 인생이 그것밖에 안 된다면 누구든지 다 결핍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누구든지 하나도 예외 없이 다 사기꾼입니다. 필요 이상의 선전을 해야만 팔리는 가전제품이라든지 생활 필수품들. 이 거짓을 해야지만이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겸손하게 낮춰서 파는 건 없어요. 아유, 우리 삼성폰 말입니다. 이거 하나 사보세요. 뭐, 크게 좋진 않아도. 그리고 뭐, 고장도 나기는 간혹 납니다. 그래서 다 안 터질 때도 있고요. 그런데 좀 비싸게 사보세요. 이렇게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햄버거 팔면서 이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 걸릴 수도 있고. 파는 사람 없잖아요. 과장 선전을 해야 돼요. 과대 선전을 해야 됩니다. 선생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학생들한테요. 초등학교 1학년 놔둬놓고 초등학교 2학년 놔둬놓고 초등학교 5학년 놔둬놓고 지가 세계 제일이 석학인 것처럼 가르치죠. 물론 그렇지 않게 나도 모르는데 너희들한테 내가 먼저 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이런 말 하는 선생들도 있어요. 월급 안 주면 가르치겠습니까? 실제 우선순위는 어떤 것인가 했을 때 자기 목구멍이거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가 애들한테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했는데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효율적인 실용을 위해서 양심을 파는 행위죠. 만몬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데 이 방식 말고는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무가치하다. 홍익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것들이 하나라도 있었는가? 없습니다. 어떤 곳이든지 폐해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연탄이 나타났을 때, 와, 세상 사람들 막 편해졌다 하죠. 그때 배군 끊는 나무꾼이 있었을 겁니다. 기름 보일러가 나타났을 때요, 연탄 공장들 있지 않습니까? 줄도산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원자력이 나타나니까 있지 않습니까? 산유국들 있죠? 조금씩 손해를 봤습니다. 널리 이렇게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널리 실용적인 것은 있을 수가 있죠. 그 실용의 기준은 어디다 두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니고데모에게. 이 친구가 했던 것, 내가 여지껏 잘 살아왔습니다라는 이야기를 갖다가 니고데모는 했습니다. 부자 청년이라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게 네가 잘 사는 게 뭐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걸 다 버릴 수 있겠는가? 그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네가 남을 위해 살았느냐 너를 위해 살았느냐는 이야기예요. 너를 위해 사는 과정 아닌가 하는 거죠. 선거 때 선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재래시장에 들어가서 막걸리 한 잔 사먹고 빈대떡 하나 사먹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을 갖다가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그걸 갖다 단골 고객이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잘 돌아간다.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그거보다도요. 셔리바 싣고 다니면서 백수처럼 돌아다니면서 있지 않습니까? 맨날 그 술집에 가 죽치고 있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실제 가지고 있는 이념이라든지 거대 담론들이 과연 몇 사람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느냐 했을 때는 그거는 미지수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장 소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거. 그런데 전체적인 여파가 미치는 거죠. 에디슨이 왜 전구를 발명했겠습니까? 지 돈 벌려고 발견했죠.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놈들이 전구 기술을 아는 걸 갖다가 싫어했겠죠. 오늘날 반도체 기술이 유출되는 거 싫어하죠. 이 무슨 홍익인간입니까? 자기 기술들이 다른 데 가는 거 싫어하죠. 홍익인간 아니잖아. 지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속에 애국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애국심이 아닌 이기심이 있을 뿐입니다. 지가 살아가고 있는 이 터전이니까. 이런 것부터 먼저 알아라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걸 알 수 있겠는가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는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오류를 범하는가 하면요. 자, 성철 같은 인간이 가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면 그건 깊은 뜻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원효가 일체유심조다 하면 모든 것은 뭐 마음이 있고 뭐고 이거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소리고 실제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무슨 모든 것이 마음에 있어요. 실제 원효 있지 않습니까? 안에서 저거 뭡니까? 서빙고 가가지고 고문 좀 당하고 밥 한 굶어 보세요. 그 소리 나오는가? 그런데도 거기서 그거 막 찾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도노 점수라고, 깨달으면 말이야, 점진적이야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맨날 멸치잡이 배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거 너 노가다 한번 해보세요. 그런 시간이 있는가? 끝나면 잠자야 되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깨달음이 없는 건가? 노벨 문학상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미사 여구인 말들이라든지 레토릭한 언어들이 대단해 보입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런 평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거 있나? 존 스타인백 그 중에서는 분노의 포도. 미국의 그 실상들, 개척가들 실상을 잘 표현했다, 짜고, 또 가벌리의 말께서 100년간의 고독 보면 그 안에서 있는 그 안에서 남미의 그 배경을 잘 설명하고 안에서 현상을 잘 설명했다는데 그 말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설명이 훨씬 더 리얼합니까? 노가다고 난 다음에요. 야야야야야, 내 허리 좀 밟아봐. 이게 훨씬 더 리얼합니까? 만약에 인간의 감정을 가장 잘 표현했다는 이유로 노벨 문학상을 줬으면 그 사람들한테 줘야지. 가장 잘 표현해. 아파 죽겠어 하는 이 사람들. 하는 이 사람들한테 줘야지.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건가 하면요. 자기네들끼리, 식자들끼리 모여 사는 있지 않습니까? 언어 유에 맞춰야 된다는.
그러면서도 겸손한 척합니다. 식자들이 어떻게 겸손한 척합니까? 불자들도 마찬가지고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고, 야유, 저 사람이 나보다 신앙이 낮습니다. 우리 저 집사님은요, 그냥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저보다 신앙 낮습니다. 아마 지교회 몇 명 데리고 나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개척하려고 해봤어요. 난리 날걸. 그리고 도교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100년 깨달아도 못 깨달은 거 저 농부가 깨달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한테 안에 가서 진짜 배워야지.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그 뭔가 하면 거짓으로 점철된 형식. 이게 예법입니다. 이게 관습입니다. 거짓으로 점철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 관습이나 예법의 기준에 했을 때 누가 가장 완벽한 인간상을 가지고 있는가 했을 때 니고데모입니다. 정말 존경받을 만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 잘못 살았어, 야 임마 하는 거예요. 너 정말 너 얼마나 잘못 사는 거 이야기해 볼까? 내가 당장 증명할 수 있어. 너 그거 다 팔아가지고 따라와. 못하지. 아유, 그런데 무슨 큰 소리야.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니고데모는 이제 돌아서면서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패러디예요. 아유, 지는 목사들이니까 가진 게 없어서 그렇지 하고 이렇게 자기 위안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랍비어 해놓고 난 다음에 돌았을 때는 아유, 이 양아치가 실제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그럼 랍비입니까? 누가 선생입니까? 지 듣고 싶은 걸 이야기해 주는 사람. 이게 랍비고 선생입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크지 않고 임마누엘 교회가 그대도 나름대로 있지 않습니까? 올바른 신앙을 견지하면서 이렇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풍파들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이건 작은 풍파가 아니에요. 10미터가 넘는 파도가 치더라도요, 항공모함한테 가면요, 그거는 작은 풍파지만요, 돛담배를 몰고 가는데 한 1m, 2m만 쳐보세요. 그건 큰 풍파입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 아니서 울렁거렸던 풍파들은 큰 풍파입니다. 하나님께서 돛담배 하나 주셨는데 그냥 울렁울렁거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갑니까? 지 듣고 싶은 걸 듣고 싶어 하는 거죠. 지 하고 싶은 걸 교회에서 실현하고 싶어 합니다. 니고데모처럼 이 안에서 자기 자신의 높임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때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누워 자는 겁니다. 풍파가 몰아쳐도.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면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것 아니고 풍파가 치면 뭐 만나야지. 예수님께서 풍파 치는데 요나처럼 누워 자고 예수님처럼 누워 자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가장 순종적인 대응을 한다. 이 제자들이 께서 예수님 이거 풍파 일이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에이 잠자는데 귀찮게 왜 그래? 야, 좀 조용해. 비바람이 쫙 그치죠. 예를 들면 요나 어떻습니까? 그거 풍파가 칩니다. 아이 잠자는데 왜 그래? 풍파가 막 치고 뭐 물건 다 버려도 안 돼. 에이 그저 해결하는 방법 간단해. 날 들고 그냥 버려. 그러면 풍파 그쳐. 딱 버리지 않습니까? 그 방법 뭔가 하면요, 해결 방법을 요나도 알고 있고 예수님도 알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김경천 목사도 그걸 알고 있는 거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냥 뭐 뛰어내리면 놔두면 되는 겁니다. 설득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니고데모의 앞에서 던져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구상하면서 이제 이거 봅니다. 물과 성령의 연결이라는 것은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과 또 다양한 외경 저작들이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의식 속에는 깊이 뿌리 박혀 있어요. 물과 성령 이렇게 연결도. 우리도 깊이 뿌리 박혀야 됩니다. 물, 피, 성령 이거는 그냥 딱
공식처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이 가로 곱하기 세로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이런 공식들처럼 쫙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의 깨끗하신가 갱신의 기대에 대한 필요가 예수님과 초대교회 시대는 널리 퍼져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것. 그리고 우리가 거듭난 갱신에 대한 기대들이 쫙, 새 생명에 대한 기대들이 쫙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엉터리 사기꾼들 있지 않습니까? 목사뿐만 아니고 시덥잖은 권사, 집사, 심지어 처음에 들어온 얼마 되지 않는 무당 나부랑이처럼 보이는 그리스도인까지 전부 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사 받았다고 설치고 다니죠. 말씀 없는 은사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린애들한테 칼을 줍니까? 안 주지요?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7일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이 떨어집니다. 뭔가 하면 말씀이 먼저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간구, 이 믿음의 행위들이에요. 나오고 난 다음에 은사, 성령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이 거꾸로 되면 큰일 납니다. 거꾸로 되면 그냥 무당되는 겁니다. 그냥. 어린이한테 총칼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성숙해야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그런 거거든요. 이 거꾸로 되면 안 되는데, 온갖 요즘은 조금만 가면 하나님의 음성 어쩌고 해서 감동을 줬다고 그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자기 감정 가지고 별짓을 따떨면서 온갖 양아치 짓을 다 합니다. 임마누엘 교회에서도 수도 없이 경험했던 것들 아닙니까? 잔잔한 파도가 풍파가 불어쳐도 그냥 저는 자고 있을 밖에. 아니, 지들이 받았다는데. 마귀 새끼가 마귀 은사 받았는데 그거 뭐라고 욕을 하겠어요. 복싱 선수가 상대방 패겠다고 클럽을 끼는데 무슨 이야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 셰프가 손님 음식 나가기 전에 간 본다고 음식 좀 떠먹는 거 욕할 수 없지 않습니까? 쥐들이 그랬다는데. 요한복음서 기자는 니고데모와 같은 바리새인들이 세례요한과 예수님에 의해서 제기된 하나님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회개의 부름에 응답해야 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의를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죄인가. 자신이 어렵다고 생각한 모든 행위에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명백히 잘못해 보이는 것에 대한 회개 누구든지 할 수 있죠. 자신이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한 회개, 전적 타락의 죄인임을 인지하는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이 회개의 부름을 촉구시켰을 때 니고데모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거죠. 참 뻥치고 있네. 하고 있네. 이거 교주 아니야?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 무슨 이단 교주 아니야? 실제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이 패러디입니다. 이런 왜냐하면 돌아서는 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임마누엘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김경천 목사가 하나님이 사람이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거쳐간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교회의 부름을 제 입에 한마디라도 나온다고 했을 때 그걸 웃고 돌아서면서 제 신앙 제가 잘 지킬게요 하든지 뭐든지 돌아섰을 때 그거 전부 다 뭔가 니고데모인 겁니다. 그거 뭐냐면 자기 것이 더 커 보였던 것. 나는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사용했으니까 똑같이 김경천이도 자기 걸 이야기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저와 더불어 오랫동안 있었던 사람들도 그 짓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러는가 하면요. 누구라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여기 다 동의하면서도 그래. 이 용서는요, 성령의 재창조 사역을 통한 참된
회개만이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이게 사실은 역설적인 제안들입니다. 어떤 제안들이라고요? 성령의 재창조 사역을 통한 참된 회개, 참된 회개할 때는 무엇입니까? 나로부터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창조 사역은 누구로부터 나온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회개는 무엇인가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결과물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겁니다. 묘하죠. 그럼 뭐 우리는 할 짓이 뭐가 있는데. 그런데 그는 우리가 답을 낼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참으로 복음에 대한 감사함이나 기쁨을 느끼기 전에 두려움부터 먼저 가져야 됩니다. 복음은 기쁜 것이야. 왜 복음을 두려워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두려움 없이 복음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두려움 없이 맛본다는 것은 지껏 하나도 못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껍데기 다 가지고 가는데. 교회의 시기와 성령의 역사는 결합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 단번에 깨끗게 하심을 성취하셨으며 그 나라의 성령을 그의 몸 되신 교회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임하시옵소서 했을 때 이 성령의 역사들이죠. 이걸 어떻게 가능합니까 했을 때요.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 임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기도문처럼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우라고 했죠. 주기도문이 진짜 기도라고 했죠. 주기도문은 어떻게 해야 성령이 성취됩니까? 영단번입니다. 자신이 죽음으로써 성취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임하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이 죄인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이 더러운 터전하에. 우리가 기도 드릴 때마다 항상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영단번의 터전 위에 온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에 대한 간구보다요, 자기가 먼저 죽겠다는 이야기예요. 자기를 죽여주십시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죽는 이야기들이에요. 죽은 놈이 무슨 세속적인 부가 필요하겠습니까? 뭐만 필요합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요, 영생만이 필요하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필요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만 필요한 겁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죽고 없는 자, 회개된 자, 거듭난 자의 기도예요. 안 그러고는 그냥 흰소리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제가 되겠습니까? 기도 드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앞에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겁니다. 그 사건. 사도 바울처럼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씩 죽어야 되는 겁니다. 영단번, once for all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성령을 거의 몸 대신 교회에 보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거쳐 하늘로 고향 되신 인자에 대한 신앙 안에서 세례받는 자는 성령에 의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자, 하늘교회. 이게 그러니까 어떤 무엇이 필요합니까? 신앙 안에서 세례받는 자는 성령에 의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보자, 이전 것은 지나고 새 것이 되었다. 그리고 그 날을 보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소유한다. 선취하여 맛보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그 나라가 안 보인다면 이건 엉터리입니다. 보여야죠. 억지로라도 보여야지. 복음이라고 하는 나라가 안 보입니까? 그 눈을 뜨고 입만을 교회를 한번 쳐다보십시오. 진짠가 가짠가. 세상교회 한번 쳐다보십시오. 진짠가 가짠가. 이게 비슷한 겁니까? 완전히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못 느끼십니까? 육절에서요, 육은 인간의 피조물로서의 나약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성령은 이 땅에서 역사하신 천상의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 때요. 이 육이는 인간의 나약함. 그리고 이 나약함에서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인간의 사악함이 들어간 거죠. 인간은 왜 악한가? 왜 저렇게 독하고 저렇게 세상 보면 강인해 보이는 것들이죠. 저 의지력 좋아했을 때 그게 무슨 결과물이라고요? 돈 벌러, 야, 자, 돈 벌 때는 피도 눈물도 없어. 너무나 뭐 지독해. 야, 저 막 어떤 용병들 돈 벌려고 용병을 나가. 이게 뭐라고요? 나약함. 강해 보입니까? 나약함이 들어요. 얼마나 나약한가 하면요. 지 목구멍에 풀칠하려고 사선을 넘어들 정도의 나약함이죠. 롤스로이스 한번 타려고요. 남의 집을 틀 정도의 나약함. 다른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도산시킬 정도의 나약함. 얼마나 나약한가. 더불어 같이 살아갈 만한 자신이 없으니까 나약함이죠. 근데 세상은 그걸 갖다가 강한 걸로 봅니까? 나약함이지 않습니까? 정말 강한 자는 어떻습니까? 죽이지 않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라든지 절대 권력을 가진 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놈은 너 잘하고 있어. 더 벌어봐 하죠. 그런데 나약한 기업인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큼 야 삼성 뭐 LG가 있다 할 것도 막 서로 싸우죠. 근데 절대 권력을 가져버리면 다른 거죠. 이렇게 되죠. 만약에 삼성이 LG라고 하는 하청업체를 가지고 있으면 야 니들 납품하게 그 물건 잘 만들어봐 하겠죠. 실질적으로 인간이 파괴는 어디서 나온가 하면 나약함에서 나오는 겁니다. 더불어 살만한 자신이 없거든요. 통제의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통제의 능력이 완벽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 돼도 하나님께서 나쁠 게 전혀 없고 위협될 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 이웃이 잘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좋죠. 국가가 기업이 잘 되면 좋듯이 기업은요 다른 기업이 망해야 지가 큰다고 하지만 국가는 기업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영으로 난 자들은 무엇이 좋습니까? 밑에 사람들이 영으로 거듭나면 좋은 거예요. 육은 인간이 나약한, 성령은 이 땅에 역사하신 천사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니고데모는 그럼 어떤 자입니까? 많은 좋은 일을 했는데 더불어 살아간 자가 아니죠. 자기 명예를 지키기 위한 하청업자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이죠. 정교조가 있지 않습니까?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불만 있는 선생들이 필요하죠. 나약한 선생들. 그 나약한 선생들 도우는 겁니까? 지재산이지 뭐. 밥 퍼주는 목사가 필요한 거는 노숙자들 아닙니까? 노숙자들은 안에 그거 뭐 자기가 정말로 같이 더불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고 자기 시더 자금이잖아, 노숙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노조위원장은요, 월급 적게 받고 불이익 당하는 노조원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 시더 자금이잖아요. 도와야 될 대상이 아니고 자기가 그걸 이용해야 될 있지 않습니까? 물품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을 향해서 자, 월급 적게 받는 우리 노조원들 돈 많이 주세요 해갖고 그렇게 이야기할 줄 아는 놈이요. 월급 뭐 억대 연봉 받는 놈이 있을 거고 월급 있지 않습니까? 한 2, 3천만 원밖에 연봉 못 받던 사람이 있는데 그런데 그 2, 3천만 원 받는 사람한테 갖고 자기가 돈 한 푼이라도 줍니까? 오히려 자기들 때문에 돈 버는 노조들한테 회비 거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자기도 이미 기업인데 자기는 베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은 실로 어려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 대상들이거든요. 나폴레옹이 모든 군인들 이름을 외우고 있다.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했을까요? 그 지재산이기 때문이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한비자가 왜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발 그 고름을 빨아줍니까? 지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거든. 그리고 지를 위해서 죽거든, 그런 인간들이. 그런 거거든요. 자기 병사를 발에 난 고름을 빨아줄 것 같으면요, 이웃집 할머니 고름도 빨아줘야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는가 했을 때, 천상의 하나님의 능력, 자기 이익이 없는데 어떤 것 때문인가 했을 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에 대한 기대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8절의 비유적 이야기는 인간 속에서의 성령 사역의 불가해성을 예정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했을 때요. 자, 성령 사이의 불가해성, 이건 해석할 수가 없다. 멈춰라라는 이야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김경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성경 지식이 과연 세상 지식에서 왔는가 하는 이런 의문 가진 사람들도 꽤 있었고요. 책을 많이 읽어서 그래. 뭐 천재라서 그래. 별소리 내 다 들었어요, 사실은. 이거 은근히 이렇게 하면서 제 자랑이 들어가죠. 뭐, 그죠? 그런데 그거 다 들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 그래, 그 사건 또 있잖아. 이걸 믿어버리면 나머지 것은 그냥 이해해버리면 돼. 그거는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이제 내 주장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강화보면 여지껏 건드리지 않은 부분들을 건드렸기 때문에 특이하기는 특이할 것 같은데 그걸 어디서 자꾸 찾으려고 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DNA에서 찾으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했죠. 만약에 내 DNA가 그 정도 뛰어났다면 역대 여지껏 있었던 사람들 중에 너보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겠느냐. 기독교인 중에서. 학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없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도 또 지나고 나면 또 의문 가지고 그 짓 합니다. 결국 그러다가 뭐 사고도 치있지만 그 목사는 그렇습니다. 즉 바람은 보이지 않으며 신비롭지만 파악됩니다. 어떻게 하면 파악되면 경험상으로 파악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제가 파악이 안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데 경험적으로 어떻습니까? 저 틀림없이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저 짓거리 안 해도 먹고 사는데 저 짓거리 할 리가 없다. 이건 뭔가 있다. 이 경험적으로 저를 만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 만났으면 진짜 조그만 교회에서 저 짓 안 하고 처음에 그것도 아무것도 없는 사람 하나도 없는 거기서 개척 안 했을 건데 왜 그렇게 무모한 짓을 했을 것을 경험상으로 경험되는 거예요. 바람은 경험상으로 파악되는 겁니다. 복음은요, 안에서 던진 경험상으로 파악됩니다. 우리 선배들이 있었죠. 특히 바울이 있었습니다. 경험상으로 파악됩니다. 성령으로 난 자들이 하는 일들은요, 그들이 어디 쏘고 어디로 가든지 간에 예수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이해될 수 없었던 것처럼 세상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김경천 목사 볼 때도 호구처럼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한 호구. 뭐가 역설이지, 그죠? 그리고 고집센 지식인, 뭐 이런 거죠. (11절과 12절에서) 니고데모는 명백회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가하는 계시자에 의해 사역되는 모든 청자들을 의미합니다. 11절 12절 이거요. 모든 청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청자들이다. 따라서 비극적이게도 니고데모가 그 증거를 거짓한 일은 요한복음서 기자 세대와 마찬가지로 니고데모 자신의 세대가 거짓할 일을 대표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님을 거짓한 것은 니고데모가 아니고 니고데모가 정말로 여기서는 가장 완벽한 스펙의 소유자라면 이 세대 전체가 거짓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임마누엘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 있습니다.
많은 자들이 왔다가 임마누엘 교회가 거절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의정부를 떠난 것 같습니까? 의정부 전체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또 이게 거절당하면 이 토곡동도 떠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박정희 권사님이 한번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번 주에 목사님 언제까지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까? 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 악한 세대가 그 거절이 명백해질 때 떠나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몬 떠날 때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입맛 쩝쩝쩝 다니면서 보냈을 거예요. 아깝지.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정부 입맛 쩝쩝쩝 다시면서 떠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 고난받기 일들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도 자신의 주변과 가족 세대를 대표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니고데모는요, 전체 자기 혼자 설마 어떻게 나 혼자라면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내 그 토끼 같은 새끼들은 어쩌고 뭐 내 집안들은 어쩌고 어른들은 어쩌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습니까? 그 모든 자들을 죽이는 행위더라. 본인이 복음을 제안받은 사람들은요, 평범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간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 사람들은요, 그 안에 충분히 그 세대를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임마누엘 교회와 저를 만나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사소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심판받을 자와 영생받을 자만 앉아있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